어제는 51절이나 되는 다윗의 긴 노래를 읽어드린 반면 오늘은 7절밖에 되지 않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유언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22장의 노래에 이어진 마지막 부분이라는 뜻일까요? 사무엘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21장부터 24장 전체가 명확한 시점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역시 언제 남긴 말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 다음 왕이 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그러니 오늘 읽어드릴 본문이 유언의 성격을 가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다윗이 남긴 예언의 성격이 강하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는 용사,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으로 4번에 걸쳐 묘사됩니다. 이러한 묘사는 그의 인생 전반을 그려주죠. 그는 처음에는 이새의 아들이었고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결국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노래하는 시인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 말씀의 예언자적인 성격은 2절에서 드러나는데요. 다윗은 여느 예언자들처럼 주님의 영이 임하여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혀에 담겼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아멘. 다윗의 노래인 22장의 마지막은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리고 23장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를 읽는 우리의 관심이 영원한 언약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서를 읽었던 포로기의 유대인들도 그렇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우리도 다윗의 나라가 겪은 비참한 만로를 알고 있으니까요. 사무엘서가 포로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무엘서를 읽고 듣는 유대인들은 영원한 언약이 가진 또 다른 의미를 고려해야 했을 겁니다. 즉, 그 영원한 언약을 가능케 하는 것은 3절에 있듯이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패망은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왕이 없었기 때문임을 포로기의 이스라엘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은 어떻게 성취될까요?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취될 거란 기대를 갖게 되었고 그것이 이후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회복을 기대하는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 고백처럼 바로 그 영원한 언약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즉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통치는 힘으로 누르고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섬기고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고백하듯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처럼 밤새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모든 생명을 깨워 살게 하는 것이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처럼 새로운 생명을 움트게 하는 것이기도 하죠. 태양의 햇빛이 그 빛으로 누르고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누르고 제압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살아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